예, 연세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정대경 목사입니다. 음, 본래는 3월부터 그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마다 그 평신도 성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해서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송구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성서 연구를 진행을 할 때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좋을까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번 코로나 19 상황도 있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함께 한 10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17세기 화가인 제라드 세헤르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주제는 인내하는 욥, 제목은 인내하는 욥이라는 작품의 이름이 붙여졌죠. 욥기 하면 떠오르시는 그 부분,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그 부분, 인간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고통, 고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를 이번 그 성서 연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난과 고통, 신정론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주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과 고난, 신정론의 주제를 나누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서 연구라는 게 단순히 일방적인 강의나 교육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주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자체가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이나 강의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바람이 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그 성도님들도 함께 조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때 나름 고심하면서 어떠한 교재를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책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찾아보았는데 너무 신학적으로 가지 않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팔로우하기 좋은 교재를 좀 선정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화면상에 보고 계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 신약학자인 트리니티 컬리지 신약학자인 D.A. 카슨이라는 그 교수가 쓴 목회자가 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주 교재로 삼고 저희가 10번에 걸쳐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교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신정론이라고 했을 때, TODC라고 했을 때 조직신학적인 접근, 신학적인 접근 혹은 철학적인 접근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 연구에 뭐랄까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데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성서를 중심으로 성서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짚어가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취지에는 이 책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주제로는 성서에서 고통을 죄의 대가로 보고 있는 그러한 측면, 그러한 주제도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주어질 수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이겠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이렇게 잘 지키고 그걸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드코어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상당히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적인 그 사상이 성서 안의 한 측면,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그것이 악과 고통의 원인을 밝혀주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성서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D.A. 카스는 죄의 대가로서 주어질 수 있는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과 고통이 단순히 사람들의 죄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너무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단순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죄의 대가로서 고통이 주어진다 라는 그 신명기적인 이해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것도 성서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과 같은 이야기, 욥기서가 그 부분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 고통과 악의 문제 또 고난의 문제에 관련돼서 욥기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또 들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통이라고 했을 때, 악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악이 있을 것이고 고통의 종류에는 가난, 전쟁, 자연재해 등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서는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성서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때로는 성서는 명백하게 악한 세력들, 신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하는 세력들과 그와 결부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성서는 또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대표적인 고통의 문제로서 나 자신 혹은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질병, 죽음, 사별에 대해서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 라는 사상이 또 성서에 있는데 그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겠죠. 때마침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그 시점은 아마도 부활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신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음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주제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시스테메릭하게 조직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조직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성서의 연구를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기원에는 어떠한 측면이 있었길래, 다시 말해서 악과 고통은 어떠한 원인이 있길래 이것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죄와 악은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죄와 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교재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성서 그 자체의 이야기,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것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리가 주관적이고 또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그러한 보이스들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보다는 우리가 다소 좀 주제별로 접근할 때 다소 시스테메릭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상당히 모호하게 비추어주고 어떨 때는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구약학자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의 그 복과 저주의, 그러니까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기원을 찾는 그 신명기적 이해를 반박하는 것이 욥기서이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이 잘못해서, 욥이 뭐 율법을 어겨서 토라를 어겨서 받게 되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구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욥기서 그 자체는 신명기의 그 길흉 화복에 대한 토라를 바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길흉 화복이다 라는 것, 그러한 신명기 사상에 대한 반박이 욥기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전반적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스테메릭하게 조직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보여주는 책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성서 그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모순적으로 보이고 들리지만 성서 그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마음에 다소 이러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교재를 선정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좀 함께 이렇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성서 연구를 진행을 할 때에 이 D.A. 카슨의 교재만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D.A. 카슨이라는 학자도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성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이스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든지 이 존 D. 레벤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집필했던
이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는 책과 어, 또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위르게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또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계 신학자의 그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이러한 그 저작들을 좀 같이 종합함으로써 어, 함께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느껴지실 것 같은데, 때로는 D.A. 카슨이 상당히 어, 뭐랄까요, 좁은 시각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성서를 바탕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해 가면서 함께 다루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라면 앞에 이 저작들을 함께 천천히 읽어 오시면서 나누시면 좀 더 풍성한 논의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쁜 삶들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여의치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 최대한 알기 쉽게 또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바라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성서 연구를 진행을 할 때에는 큰 틀에서 세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생각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앞선 그 교재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그 성서 연구의 뭐랄까요, 어, 그 강의안 같은 것들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드리면 그러한 방식이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 파트, 성서 연구의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 그를 바탕으로 두 번째 제가 영상의 말미에 온라인 강의 영상 말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씨름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성서를 조금 더 깊이 이 주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두 번째는 제가 올려드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파트는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이메일 주소로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그 보내주시면 제가 되도록 보내주신 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드려서 그러한 인터랙션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성도님들께서 원하신다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줌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성도님들께서 함께 접속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로 좀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함께 살펴볼 그 내용들과 뭐 올려드리는 그 질문들, 그를 바탕으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접속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뭔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그 두 가지 점만 짚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제들, 이 주제들을 차례차례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건가 하면 신정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이 신정론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파트를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루는 그 분야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디오디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고통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그 신앙적인 고민들을 통틀어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성서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시편 73편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는 좀 쉬운 번역인 새 번역을 볼 거고요. 그래서 73편의 새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신정론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 악인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데 이러한 그 신정론적인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은 시편 73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12편, 예레미야 12편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같은 질문이죠. 욥기서에도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욥이 새 친구들과 변론할 때 했던 이야기잖아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욥이 봤을 때는 황당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은 자신의 자녀도 다 잃게 되었고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정은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자신은 질병에까지 걸렸었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던졌던 그 질문.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서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고 디모데와 드로비모 바울도 그러하였고 나봇이라는 당대의 의인도 그러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성서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점은 성서에만 그러한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 고통의 문제들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기로 한 이 책, D.A. 카슨이 썼던 그 책을 보면 이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직접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례들을 좀 읽어드리면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자기의 입을 가리키면서 그녀를 쿡쿡 찌르고 있었다. 간신히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한 채 완전히 겁에 질려 있다. 의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재빨리 병원으로 향한다. 이튿날 의사들이 뇌암 수술을 집도한다. 그러나 큰 효과가 없다. 수술 후 외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수술은 남편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 남편은 더 이상 읽고 쓸 줄 모른다. 어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수술은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했다. 하지만 남편의 성품이 바뀌었다. 그는 불평이 많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 그를 하루 종일 지켜봐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3년 정도 지나 겨우 조금 회복되었을 때 암은 다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더니 4개월 후에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개별적인 사례들인 거죠. 정말 이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목사가 앞마당에 잔디를 깎고 있다. 잠시 고개를 들어보니 때마침 이웃집의 출입로에서 육중한 덤프트럭 한 대가 후진해서 나오다가 그만 커다란 바퀴 뒤에 쪼그려 앉아있던 18개월짜리 아들을 치고 만다. 목사는 거의 정신을 잃은 아이의 엄마와 얼굴이 잿빛이 되어버린 아버지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동행한다. 이 어린아이에게 소망은 없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부서져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그렇듯이 20대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고통의 문제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사랑 그 자체라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합니까? 자신의 부모님들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 고통이 자신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부모님들이 따르는 것처럼 따르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러한 리포트들을 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종종 맡아드리게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악의 문제들을 리포트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회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뭐랄까요, 실존적으로 가지기 이전에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시절 회심 체험 전까지는 깊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저희 사촌 형이
루게릭병 비슷한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말도 안 되게 1년 정도 미국에 그 아버지가 그 연구년이 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서 1년 정도 갔다 온 이후에 당뇨 합병증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죽는 그 경험들, 사촌 형과 제 친한 친구가 죽는 그 경험들, 그 과정 안에서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잃어버렸던 고통스러운 그 경험 자체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신앙을 진지하게 갖지 않는데 신앙을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상당히 지대한 부분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성서적인 사례들 그리고 우리 개별적인 그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신앙에 있어서 참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그 성서적인 사례들과 개별적인 사례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례들도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600만 명 정도의 그 유태인들이 그 20세기 초중반에 그 학살당하였던 그 홀로코스트 그 사진인 거고 이 두 번째 조금 가려져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 치하에서 수천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던 그 학살 그리고 이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자행되었던 9.11 테러 그리고 2014년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 또 뭐 인도나 일본, IT와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그 현상들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자연적인 사건들 인간이 일으킨 인간의 사회 악들 이러한 악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의 그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그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성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신정론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루어야만 하는 이 신정론적인 작업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론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성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트릴레마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명제들이 모순되는 상황을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정론적인 상황은 세 가지의 명제가 서로 상호간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모순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명제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선하시다. 악은 실제한다. 자, 어떠한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명제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이 세 가지가 다 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고통과 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성서적인 사례들과 개별적인 사례들 또 역사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악은 실제한다. 악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악과 고통은 우리의 삶에 있다. 라는 이 명제를 폐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폐기한다라면 그건 현실적으로 무감각한 판단이겠죠. 악과 고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명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면, 악은 실제한다라는 그 명제를 포기할 수 없다라면 이 두 가지 명제들이 상당히 곤란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은 실제한다는 보존을 해봅시다. 이 명제는 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걸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악은 실제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명제를 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선하시다라는 이 명제가 상당히 곤란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악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 실제한다라는 것이 참이라면 이게 다소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은 만약에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명제까지, 이 두 가지 명제는 지금 자명하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간다라면, 이 두 가지 명제를 토대로 이걸 고수를 한다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악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면,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면 악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통은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시든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든지, 이렇게 가거나 악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세 가지 명제가 모순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정론적인 문제를 트릴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언제든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저희가 천천히 성서의 구절들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 트릴레마라는 것이 어떠한 맥락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이 부분만 보면, 트릴레마만 보면 상당히 사변적인 것 같고,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될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필요한 질문일까? 신정론은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는 고통이 없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전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요. 신정론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신정론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다시 말해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붙들기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좀 더 키워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신정론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신앙의 힘으로써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전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을 다루는 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정론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제하는 입장들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입장들이 있을 것인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하는 입장들과 이외의 입장들, 우리가 추구할 입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성서 연구 영상을 토대로 이 부분을 짚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1주차 연구를 나가면서 이 생각해 볼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고민해 볼 문제들을 드리고 이번 주 성서 연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목록들을 한번 쭉 작성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도 구체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우리 각자 개인이 경험하고 있고 혹은 경험했던 혹은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목록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신앙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은 현재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통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하시고 다음 주 성서 연구 시간에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누실 부분들이 있다면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와 가족과 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